자, 오늘 아침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 제목은 우리의 성장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의 목표는 누구입니까? 스승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스승을 뛰어넘는 겁니다.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안 믿어지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유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실은 사도행전 요즘에 보는데, 뭐 예수님만큼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일들을 더 많이 이제 뛰어넘으면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해 나가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만큼 자라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로 오셨습니다. 어떤 모델입니까? 하나님하고 어떻게 관계할지, 어떤 신랑과 신부가 될지에 대한 모델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난 저렇게 못 살아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계속 훈련하고 또 성장해 나가는 이유가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예수님과 결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 남자분들은 별로 이게 안 다가올 수도 있지만, 우리 여성분들은 네, 이 남편분들보다 이게 예수님 더 좋잖아요. 예수님하고 나중에 결혼해야 되죠. 예수님하고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만한 수준의 레벨이 맞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 그렇게 우리를 주의 신부로 계속 훈련시키시고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면 분명히 그 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도 바울도 보니까 가능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 목표를 좀 더 높이 잡읍시다. 네. 그냥 이 정도면 됐지. 아닙니다. 더 하셔야 됩니다. 저 조금 독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의 성장 목표를 제가 좀 더 이렇게 밀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올릴 것입니다. 그 기준까지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고 또 제가 원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의 시대를 겪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감자 얘기를 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감자랑 나랑 뭔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만큼 어쨌든 우리 안에 혼란의 시대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와 비슷한 모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그 길들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혼란을 겪었겠습니까? 80세까지 참 많은 혼란을 겪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몇 세입니까? 80입니다. 혹시 여기 80 넘으신 분 계십니까? 네. 자, 우리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 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이 확고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250만 명이 넘는, 학자들은 250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저는 더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끈 지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가능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까? 저는 기대합니다. 네, 저를 통해서 또 하나님 하실 일이 있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러려면 내가 누군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네, 내가 누군지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네, 오늘 오전 말씀 다 기억나시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가 누군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성장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알면 우리 서로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더 깊어지고, 그리고 나면 이웃과의 관계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과의 관계가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원수와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관계들이 다 뒤틀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손을 안 드시네요. 네, 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부분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해야 될 영역이 있고, 어떤 영역들은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될 영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역들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성장하다 보면 네, 정말 우리는 주의 신부로 네, 우리의 등급이 높아져서 네, 주님과 결혼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왜 이 관계가 틀어졌을까? 정체성에 혼란이 생겼을까? 했을 때 제가 몇 가지 그 요소들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모의 책임, 부모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의 상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실은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선은 이것들을 잠깐 생각해 볼 건데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약간 오늘은 좀 강의 같은 그런 설교 같은 느낌이 네, 설교가 될 것 같고요. 강의 같은 설교가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계속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모의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잘못된 양육으로 인해서 자녀의 정체성이 왜곡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영역은요, 첫 번째, 부모와 우리 자녀의 애착의 관계, 그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부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다 끝난 겁니다. 네. 애착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어떤 애들 좀 이렇게 꼴통이나 또라이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애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제 애정 결핍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제 애정 결핍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님하고 애착의 이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 형성이 제대로 된다면 이 아이들의 성품이, 인격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그게 잘 안 되면, 실은 이게 언제 일어나냐? 만 3세 이전에 거의 끝납니다. 저는 올해 60이고 70인데요. 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또 계속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만 3세 이전을 지나서도 또 그 애착을 계속 건강한 관계로 이어가 나가면 우리가 점점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 회복의 포인트입니다. 이미 지나가고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하면은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열어놓으셨어요. 내 몸은 컸고 내 내면은 아직 아기지만 시간이 지나서도 조금 더디지만 자라날 수 있는 기회들을 분명히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안전한 장소에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장소에서 우리가 서로 애착의 관계를 맺을 때,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또 우리의 옆에 지체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애착의 관계가 성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안에 믿음이 성장해요. 사랑이 많아지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제가 전에 설교들을 할 때 했죠. 신뢰는 뭐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만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사람들 신뢰 못합니다. 네, 여러분들 주변에 보셔서 아시죠? 제 애정 결핍 아니야 그러는 사람들 보면 사람들 신뢰를 못해서 그래요. 네. 그런데 신뢰가 형성이 되려면 사랑이 베이직이 돼야 되고요. 신뢰라는 성품이 자라나면 우리의 영적인 믿음도 쭉쭉 자라나게 됩니다.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이걸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만 3세 이전까지 어머니의 이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되는데 완벽한 어머니는 없습니다. 네. 이거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어떠한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연년생 중에 제일 장남입니다. 제가 3월에 태어났고요. 제 바로 밑에 있는 남동생이 그 다음에 5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여동생이 7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3월, 5월, 7월 정확히 14개월씩 차이가 나는데
네, 어머님들은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런 연년생 나오면 쌍둥이보다 더 큰 욕이라고 부모님들은 얘기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연년생을 낳아라, 아니면 뭐 쌍둥이를 낳아라, 이것도 다 욕이라고 하던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게 어떤 어려움인지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자식을 키워보니까, 저희 어머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구나, 이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는 그때 신학생이셔서 주중에는 기숙사에 있고 주말에만 잠깐 오십니다. 금, 토, 일 있고 월요일 또 가십니다. 나머지는 저희 어머니가 이 연년생 3명, 1살, 2살, 3살짜리를 이제 하나는 등에 업고 하나는 안고, 저는 이렇게 항상 손을 잡고 이렇게 어디를 가려고 버스를 타려고 하면 기사들이 욕을 했답니다. 빨리 안 탄다고. 너무 힘들었겠죠. 가방을 또 한쪽에 들고. 어머니가 그렇게 3명을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돌잔치를 하고 나서 바로 외갓집에 보내줬습니다. 그 다음에 동생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외갓집에 몇 달간은 보내져 있었죠.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제 2돌이 지나고 나서 둘째 다음에 셋째가 태어날 때 제가 만 2돌이 지나고 나서 외갓집에 또 몇 달간 보내줬습니다. 그게 기억이 납니다. 이게 조금 이렇게 이상하게 보시죠. 이상하게, 예,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봅니다. 여러분 만 3세 이전에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만 3세 이전에 나의 삶이 기억이 난다. 저는 좀 기억이 많이 납니다. 독특하죠. 신기합니다. 제가 봐도 신기합니다. 어쨌든 제가 외갓집에 갔는데 그때 외갓집이 이제 기와집이었고 외양간이 그 집안에 같이 있고 뭐 그랬던 집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할아버지가 새로 집을 지었는데 이제 한옥이 아닌 양옥으로 그 당시 집을 지었어요. 짓는 게 다 기억이 나고 거기에 입주했던 것까지 제가 다 기억이 납니다. 시골에서 완전 깡촌인데. 근데 제가 그게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까 부모님들이 깜짝 놀래요. 야, 그거 너 만 2살 조금 지났을 때야.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제 기억에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면서 또 핵심 감정이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 너무 외로웠다라는 겁니다. 분명 외할머니와 이모님들이 저를 엄청 제일 큰 언니의 첫 아들이라서, 조카라서 엄청 귀엽게 잘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기억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없어서 참 외로웠습니다. 이게 기억이 납니다. 어쩌다가 한 달에 한 번꼴로 저희 아버지가 저를 보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잠깐 보고 저를 데려가는 줄 알았더니 아버지 혼자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을 제가 거기서 혼자 있었는데 그 핵심 감정들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다시 말해서 뭐죠? 상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만 6세 이전의 기억은 덮어놓으셨습니다. 웬만해서는 기억 못합니다. 그 전에 있었던 상처들을 잘 받지 못하게 다 덮어놓으셨는데 저는 이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이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제가 프로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가끔씩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 어머니는 저희를 많이 사랑해 줬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환경들이 그랬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독립적으로 컸어요. 동생들을 부모님이 항상 안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 품에 안겨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더 힘들었던 거는 아버지의 부재입니다. 제가 고아가 아닙니다. 지금도 아버지 살아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부재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계시지만 아버지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신학교 졸업하시고 전도사로 일하실 때, 제 기억으로 1980년에 부산의 대저제일교회에서 그때 전도사로 사역을 하셨는데 전도사 월급이 그 당시 15만 원이었는데 자기 맡은 직임이 15가지였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사찰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맡기셨는데 심지어는 교회에서 사업도 하셔갖고 양계장을 운영을 했는데 그것까지 다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를 제 기억에 제가 2살 이후도 다 기억난다 그랬죠. 제가 6살 때 서울에 올라왔는데 그 전에 그때 4살 5살 때 대저제일교회에 있었는데 다 기억납니다. 동네까지 다 기억납니다. 실은 교회 앞에 부산 교도소가 있어요. 혹시 부산에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저동에 교도소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그 지리까지 다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하여튼간 제 머리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때 기억으로는
아버지는 그냥 사역자였지 저희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6살 때 서울에 올라왔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을 하실 때도 동일하게 아버지는 늘 바쁘셨습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시지만 아버지의 역할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의 부재라고 봅니다. 이거를 이제 상담학적으로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과거를 돌아보면 생각 외로 이런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특별히 아버지 역할의 그 부재는 믿음과 모험에 대한 능력이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정체성의 왜곡이 일어납니다. 실은 나의 존재를 규정해주는, 나의 정체성을 확립해주는 분은 누구입니까? 아버지예요. 네, 영적인 아버지도 맞지만 육적인 아버지도 나의 정체성을 규정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심리학에서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 넘어서서.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지어집니다. 아들들뿐만 아니라 딸들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었느냐에 따라서 나의 여성성이 생깁니다. 네, 아들들도 남성성이 생기는 거고요.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정체성이 혼란이 일어나고 자녀들은 혼란의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해져 있는 사람들마다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모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빨리빨리 나가야겠군요. 네, 두 번째,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입니까? 대표적인 방금 얘기했던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습니다. 학교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TV, 매스미디어, 언론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는 그런 TV들, 거기서 나오는 드라마, 영화, 또 요즘 젊은 아이들은 뭘 합니까? 핸드폰으로 SNS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계속 올려놓은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홈쇼핑까지도. 또 다른 젊은 사람들은 게임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다 실은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저희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내 정체성이 올바르게 돼 있지 않으니까 그거를 덥석 묻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지금 사랑받지 못하는 거는 쌍꺼풀이 없어서일 거야. 네,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는 내가 뚱뚱해서일 거야.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얘기들이 많습니다. 실은 이 어릴 때부터 받아왔던 수많은 잘못된 메시지들이 우리를 왜곡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는 누구인가 다 적어보셨죠? 거기에 분명히 어떠한 것들은 이런 왜곡들이 있습니다. 그 왜곡들을 캐치하시고 인식하셔야 됩니다. 인지할 때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인지하지 못하면 회복이 시작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그런 큰 은혜가 아닌 이상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적어보라고 한 겁니다. 물론 안 적으신 분들은 머릿속에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적어보고 진지하게 객관적으로 떨어뜨려 놓고 봐야 됩니다. 적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어쨌든 그렇게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보입니다. 이런 수많은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이 나의 정체성을 혼란케 합니다. 너 아직도 부족한 게 많어. 너 이거 더 해야 돼.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죠. 아직도 너 더 공부해야 하고 더 좋은 대학 가야 하고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되고 더 좋은 아파트에 가야 돼. 그리고 더 좋은 차와 컴퓨터와 아이폰을 가져야 돼. 요즘 아이폰 자녀들은 저희는 뭐 갤럭시 써도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아이폰 쓰면 되게 젊으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이폰 중에서도 카메라 렌즈가 2개냐 3개냐 그걸로 또 엄청나게 사람들이 또 쳐다봅니다. 어떤 카페를 가느냐, 저가형 테이크아웃을 먹느냐, 아니면 스타벅스에 하여튼 상표를 얘기해 죄송합니다. 하여튼 별다방에 가서 그런 커피를 마시느냐, 사람들이 또 그걸로 또 차별을 둡니다. 그거 아십니까? 젊은 사람들 별다방 커피 이렇게 딱 오면은 별다방 이렇게 써 있는 그거를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절대 반대쪽으로 안 합니다. 사람들 보게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젊은 사람들 그렇습니다. 뭐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요. 요즘 정체성이 떨어지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다닙니다. 그걸 하면 나도
뭔가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다 아직 내가 문제가 있어. 너 이거 없어서 그래. 홈쇼핑 여러분 TV 딱 틀어보시면 아시죠? 네, 몇 분 남았습니다. 이거 안 사면 손해입니다. 네, 이거 꼭 사셔야 합니다. 하면서 막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벌써 전화기 들고 이제 누르고 계시는 또 자기 자신을 또 발견하게 되죠. 저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죠. 딴 사람 다 있는데 나만 없는 것 같고, 나 이거 없으면 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홈쇼핑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의로운 존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아직 멀었다라고 계속 메시지를 던집니다. 아직 멀었어. 좀 더 해야 돼. 너는 네가 문제가 있어. 너만 고치면 돼. 더 많이 가지면 돼. 더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돼. 라고 다른 사람들과 계속 비교하면서 거짓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러분, 이거 잘라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적 지도자들도 한 몫을 합니다. 제가 영적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더 헌신하고 더 헌금해야 되고 더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그리고 더 노력해야 된다. 그래야 당신은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알게 모르게 조금씩 차이가 있는, 복음인 것 같은데 복음이지 않는 그런 영역들로 혹시 사람들을 끌고 갔다라고 하면, 네, 죄송합니다. 잘못입니다. 네, 저를 용서해 주시고, 기존에 어떠한 다른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을 보면서 돌을 던질 수 있지만 저에게 던져주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저에게 던져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혹시 그 영역들이 잘못된 영역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바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중독 상담학교를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논문을 씁니다. 논문을 쓰는데 마지막 날에 이제 논문 발표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중독의 그 원인에 대한 그 핵심 감정들을 발표를 합니다. 실은 자기 거죠. 자기 거를 이제 발표를 하면서 하는데 저는 뭘 할까 되게 고민하다가 하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캐치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한국교회에서 이 말 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영적 학대, 종교 중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죠. 종교도 중독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잘하는 영역도 있지만 어떤 영역들은 어떤 중독적인 종교적인 영역으로 변질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걸 고치길 원하셔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영역을 제가 발견하고 지금까지도 프로세스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아직도 제 안에 너 더 기도 안 해서 그래. 더 말씀 안 봐서 그래. 더 예배 안 드려서 그래. 라는 메시지가 저를 계속 돌려가면서 괴롭힙니다. 네. 저도 많은 폭풍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이것들을 떠올리면서 프로세스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씩 더 자유함을 가지고 제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거기서 더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탈출하십시오. 네. 그렇다고 우리 북성실교회 도망 나가라는 거 아니고, 네. 네. 저하고 그런 어떤 영적인 견고한 진들에서 우리 탈출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자유로워지는지 모릅니다. 해보고 싶죠? 네. 우리 같이 그렇게 자유롭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물론 계속 어둠의 영역에서 악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빛의 영역 가운데 나온 사람들은 계속 더 밝은 빛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빛을 보지 않으면 우리의 옛 습관 때문에 자꾸 어둠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 복 받을래 저주 받을래 라고 하면서 두려움으로 끌고 간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평강으로 진리로 여러분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상처가 됩니다. 상처가 되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혼란시키고 가중시킵니다. 내 안에 큰 상처 덩어리들을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큰 견고한 진을 만듭니다. 쓴뿌리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게 다 이제 깊이 뿌리를 박아서 내 안에 인격으로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어릴 때 잠깐 받았던 상처가 이게 치유가 되고 떠나보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게 아니면 그게 남아있으면 계속 뿌리를 내려서 내 인격이 됩니다. 쟤 왜 이렇게 까칠해? 쟤 이렇게 맨날 분노 중독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실은 파고 들어가 보면 그런 것들이 견고한 진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처를 놔두면 문제는 원수들이 와서 거기에 집을 짓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원수의 요새가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를 치유하고 빛 가운데 나와서 우리의 존재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혼란케 하고 결국 파멸의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인지하고 하나씩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네, 이거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네, 한번 해보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됩니다. 그럼 목사님은요? 네, 저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 해본 것도 있고 아직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반드시 된다라는 것을. 네, 우리 이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회복의 길로 계속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상처들이요, 결국에는 우리를 이원론 쪽으로 만듭니다. 목사님 무슨 말인지 어려워요. 쉽게 얘기해 주세요. 네,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내면의 인격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로 통합이 돼서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는 성도로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지만 세상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는 세상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네, 인격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일주일에 하루는 성도, 나머지 6일은 네, 세상 속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서만 만날 수 있는 거죠. 세상에서는 못 만나요. 네, 세상에서는 하나님 방식대로 하면 다 망하거든요. 세금 꼬박꼬박 다 내면 망하거든요. 정직하게 하면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네, 사기도 치고 구라도 치고 또 이렇게 세금도 이렇게 좀 안 낼 수 있는 방법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해야만이 그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짓 메시지가 있습니다. 수많은 그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나 예수님 안 믿어 라고 말을 하면 될 것을 네, 미쳤다고 그 죽음의 길로 걸어가겠습니까? 북한이나 아니면 옛날에 중국이나 수많은 우리의 그 믿음의 선조들이 거기서 순교의 길을 왜 갔겠습니까? 말 한 번만 나 예수님 모른다고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될 거를 왜 그걸 안 하고 갔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더 많이 좀 다루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겉과 속을 나누지 말아야 됩니다. 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내면과 나의 삶이 하나로 정직하게 합쳐져야 됩니다. 그렇게 이론으로 우리가 합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 존재가 됩니다. 따로 분리되거나 두 명이 아닌 거죠.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네, 성도의 모습으로 거룩한 척하고 나가지만 세상에서는 똑같이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 그거 모르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하게 드려지려면 6일의 삶이 거룩해야 됩니다. 그것이 쌓여와서 주일날 폭발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폭발적인 예배가 드려지는 거죠. 죄송합니다. 저도 아직 이렇게 다 못 삽니다. 아직까지는 영역들이 좀 많이 남아있지만 제가 진리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PPT를 하나를 좀 볼 건데요. 예, 애니메이션 카툰이 하나 있어요. 그 다림줄로 잠깐 볼까요? 이 다림줄이 뭐냐면 혹시 다림줄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게 뭐에 쓰는 거죠? 네, 건축할 때 씁니다. 벽돌을 쌓으려면, 벽돌공이 쌓으려면 이 추가 필요합니다. 다림줄을 달아서 내려서 어떻게 됩니까? 얘가 수직으로 잘 쌓는지 안 쌓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다림줄입니다. 우리 인생에 다림줄이 많습니다. 내가 인생에 쌓아야 될 벽돌들이 많은데 그 벽돌을 쌓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다림줄을 내 권위자에게 주고 그 권위자에 의해서 내가 따라가는데 권위자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악한 원수가 장난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성을 쌓으려고 합니다. 잘 보이십니까? 네, 다림줄을 놓고 벽돌을 쌓습니다. 그런데 다림줄이 움직였어요. 세상에서는 야, 그렇게 쌓으면 안 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림줄이 이게 아니네? 이렇게 쌓아야겠네 하고 쌓습니다. 그렇게 쌓았는데 이렇게 쌓으면 되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반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그렇게 하면서 쌓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정말 위태위태한 집이 지어졌습니다. 위태위태한 성이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어느 한순간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의 다림줄을 어디에 놨기 때문에 그럴까요? 저 밑에 뭐가 보이죠? 어떤 사람이 자석으로 얘를 조정을 하는 겁니다. 누굽니까?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다림줄을 기준을 놔야 되는데 세상의 기준을 놓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원수가 원하는 대로 다 놀아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쌓아왔던 것들이 어느 한순간 잘못하면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고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놓고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거짓 선지자와 거짓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그것을 분리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시죠? 나의 정체성부터 확실하게 분리해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실은 조화리 창문 윈도우에 대해서까지 더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 기억할 것은 이렇게 생긴 창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의 창문을 더 많이 열어서 자유의 영역, 빛의 영역까지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역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은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하고요. 여기 아니군요. 우리의 패러다임을 좀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존재혁명을 겪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쉽지 않은 작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씩 하나씩 해나갑시다. 승리하는 삶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같이 이 길을 갑시다. 나의 존재,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원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멋진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가지 알약을 딱 알려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이 알약이 뭔가? 자, 이제 적을 때입니다. 교회 오면 뭐라도 또 받아가야죠. 오늘 알약을 드립니다. 3가지 알약인데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실은 3가지 영역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나, 세 번째는 사단입니다. 첫 번째, 잘 들으십시오. 잘 적으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적으십시오. 적으십시오.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외우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두 번째,
자기 이름을 넣고 명철아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네. 세 번째, 사단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네. 이 세 가지 알약을 여러분 먹으시면서 날마다 선포하시면 됩니다. 언제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먹으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꿈자리가 뒤숭숭해. 오늘 뭔 일 있는 거 아니야? 뭐 액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거 말고 네, 알약을 드십시오. 뭡니까? 제일 첫 번째, 우리 같이 외쳐봅니다. 시작.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두 번째, 시작. 명철아,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세 번째, 시작. 사단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아멘.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점심 먹을 때 같이 먹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먹는 겁니다. 네, 이 정체성, 이 존재에 대한 것들을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입술로 선포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또 나의 친구들 이름 넣어가면서 선포하십시오. 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럼 속으로 이렇게 하면서 네, 선포하십시오. 네. 이렇게 선포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영적인 판도가 바뀔 것입니다. 원수가 이 말을 듣고 도망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나 책임져 주세요. 네. 약간 협박을 하면서 네. 하나님, 나 진짜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명철아, 너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잖아. 왜 그래? 정신 차려.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원수가 우리를 흔들 때 선포하는 겁니다. 이 더러운 원수야. 사단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물러가 하면서 선포하셔야 됩니다. 많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과용해도 괜찮습니다. 배 터지게 먹어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 나, 그리고 원수와의 나와의 이 관계를 계속 규정해주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 아시죠? 저를 보고 계시죠? 제 소리를 듣고 계시죠? 저의 내면 속에 외치고 있는 그 작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계시죠?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저를 안아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알 수 없는 상처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다 만져주시고 내면에 힘을 더하셔서 하나님 그 상처를 직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격려의 말씀으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우리 주님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카리아라라시야라라라바시야라라 카리아라라라라라라라.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 상처로 인하여서 하나님 잘못 쌓아진 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거절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고, 하나님 그래서 또한 내가 반항으로 또 상처를 주고, 하나님 내가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견고한 진들이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거짓 메시지들을 주님 분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주님 분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기에 내 다림질을 줘서
내 권위를 줘서 하나님 그것이 나를 잘못 짓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들이 거기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카리아라 시라라바라라라. 주님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다림줄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잘못된 영역이 있으면 주님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 내가 또 용서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그 치료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케 채우셔서 하나님 내가 용서하는 삶 살게 하셔서 하나님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나의 모습으로 온전히 내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모들의 문제들을 주님 용서합니다.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을 회개하고 주님 그 거짓 메시지를 주님 잘라냅니다. 하나님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왜곡된 생각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상처들을 그냥 놔두고 내가 상처를 선택함으로 하나님 이것이 내 안에 큰 견고한 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인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원수가 틈탈 수 있는 틈들을 열어놨습니다. 하나님 이 원수의 요새들을 주님 무너뜨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이 견고한 진들을 주님 다 깨뜨려 버리시고,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빛 가운데 자유케 드러내게 하셔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처들을 주님께 올려놓사오니 주님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겉과 속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원하시는 주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시간 날마다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선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 안에 수많은 거짓 메시지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 오셔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회개하오니 하나님 원수들이 또아리를 튼 그 견고한 진들을, 그 요새들을 하나님 깨트려 버리시고 하나님 그 모든 묶임들이 풀어져서 자유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빛 가운데 드러낼 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진리로 가득 차게 하시고 주님 빛의 영역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내면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나의 삶의 권위들을 줬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다림줄을 다시 가져옵니다. 이 시간 성경에 그 다림줄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규정하여 주시고 진리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처들이 풀어지고 치유가 되고 모든 원수들의 그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우리의 묶였던 것들이 자유케 되면서 날마다 빛의 영역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셔서 온전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 선포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 충만 치료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자들과 북성실 교회 위에, 또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자기의 내면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다림줄이 내려올 때 아멘 그렇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